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야가 죽자,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동생인 여호람 왕이 9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아멘.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유다, 그때 이제 유다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그걸 얘기하죠. 여호사밧 왕이 18년째 다스리던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로 앞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 죄는 떠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인데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악을 행했지만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중에 잘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알의 주상을 깨뜨린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전체 19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유일하게.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평가한 왕들이 몇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호람 왕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했지만 부모와 같지는 않았고 잘한 면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단 베델의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숭배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여호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못한 게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만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혹시나 범죄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보니 너에게 보이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여호람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온전하게 죄는 떠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거나 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회개하거나 그 두 가지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를 떠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남은 여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했다. 이건 1장 1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했고 이제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면 본래는 그 다음에 세워졌던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다시 그 모압을 이렇게 복종을 시키든지 뭔가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왜요?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 때 못한 이 모압에 대한 정치적인 처리를 어떻게 여호람이 그 동생 이제 왕이 돼서 여호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방도를 냈어요. 어떻게 방도를 냈냐 하면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이 저렇게 독립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남유다에도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 같이 가서 이 모압을 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는 여호람 왕과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 때부터 사돈 관계였죠. 사돈 관계. 그게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돈 관계였냐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지만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인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누이죠, 누이. 여전히
그 두 집안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지간에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사돈지간인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치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뭐 우리가 남이가 사돈지간 아닙니까? 일심동체입니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꽤 그래도 잘 섬기려고 했던 왕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한 나라의 이 군사들을 그냥 막 우리가 남이가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맨 끝장에 보면 아합 왕도 길앗 라몬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탈환하자.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가서 이 길앗 라못을 탈환하자. 전쟁하자.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해 죽게 되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가서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또다시 사돈지간에서 전쟁 같이 가자고 할 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하고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전술 계획까지 세웁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오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남쪽 왕이 에돔 광야길로 오라고 전술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출정시켜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그렇게 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출정한 지 7일 만에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할 수 없잖아요. 자,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북이스라엘이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죠? 한쪽은 하나님의 앞에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은 누구 탓? 자기 탓. 안 되는 건 누구 탓? 하나님 탓.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안 섬기면 흐지부지 되고 또 큰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잘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어롭지도 않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일이 하나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고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그냥 그거와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출발하면서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늦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